네, 오늘은 17장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바벨론이죠. 종교적 바벨론. 먼저 17장을 하기 전에 약간 서론의 도입부 말씀을 드리면 17장, 18장은 사실은 같은 장으로 봐야 됩니다. 17장과 18장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큰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나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18장은 물질적인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18장에도 이 종교적인 바벨론 내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이 성경에 몇 장 몇 절 하는 거는 후세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주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 당시에는 장절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게 그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는데 13세기 들어오면은 영국의 스티븐 랭턴이라는 주교가 성경에 장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기 편해진 거예요. 근데 장을 정하는데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정한 게 아니고 그 후 그리하여 또 이런 장면이 바뀌는 것을 잘라가지고 대략 양을 맞춰가지고 성경에 장을 정한 거예요. 이게 되게 편리해. 그런데 절은 또 없었어. 그게 16세기 중반에 오면 프랑스의 인쇄업자이자 학자인 로베르 에스티엔이라는 사람이 장 안에서 절을 정해줍니다.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너무 성경 말씀을 추구하기가 쉽게 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면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6절인가? 우리가 딱딱 요절을 암송하게 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계시록 17장, 18장이 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의 방이 좀 섞여 있지만 물질적인 방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18장에는 물질적인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면이 좀 섞여 있지? 이런 말을 혹시 의구심을 가질까봐 자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큰 바벨론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니므롯을 알아요. 니므롯. 그 다음에 바벨.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큰 바빌론.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니므롯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누군가 하면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고 있었어요.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근데 니므롯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므롯이라는 뜻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가인은 종교를 발명했지만 하나님께 달라들지는 않았어요. 니므롯은 하나님께 배역한 최초의 인물이고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성경은 말하기를 최초의 용사요 힘센 사냥꾼이다. 이 말을 영어로 보면 mighty one 해가지고 힘센 사람, mighty hunter, 힘센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니므롯이 뭐를 사냥했겠습니까? 소를 사냥했겠습니까? 곰을 사냥했겠습니까?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한 사람이었어요. 니므롯이 사람을 사냥해가지고 그가
그의 왕국은 그가 왕국을 세웠어요. 자신의 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이 그가 바벨을 세웠고 아수르를 세웠고 니네베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니므롯은 사람들을 압제한 최초의 전제군주로서 자신의 왕국을 세웠는데 나중에 니므롯이 그 바벨을 세우고 아시리아를 세웠는데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시리아.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1장에 가면 인류가 쭉 이동하다가 이때가 홍수 이후에 불과 200년입니다. 홍수 이후에 불과 200년인데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왜 증가됐는지 제가 창세기 할 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이 몇백 년을 살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30에 결혼해가 결혼을 안 하든지 30에 결혼해가 애를 한 명을 놓든지 혹은 2명을 놓고 끝이죠. 이 당시에는 사람이 가임기관부터 시작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 아이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된 때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애를 놓습니다. 맞습니까? 끊임없이 애를 놓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죽어요. 그 다음 이 자녀가 또 크겠죠. 이 자녀가 쭉 이렇게 이만큼 살면서 어느 부분부터 끊임없이 애를 놓습니다. 조상님 보고 애락하기 좀 이상하네. 끊임없이 애를 놓습니다. 둘째 동생 마찬가지겠죠. 이게 반복되면서 한 시간 그리다 보면 상담수 끝나겠죠.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화를 땅으로 이동하다가 평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탑을 세우죠. 주님이 거기서 언어를 흩어버려서 거기가 신화의 땅인데 바벨은 혼돈이란 뜻이에요. 언어를 혼돈해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주도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 이거를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니므롯은 자 예레미야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네들은 반죽을 하여 하늘 여왕을 위해 과자를 만들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나의 진노를 산다. 하늘 여왕이 나오죠. 이 하늘 여왕이 누구냐? 니므롯의 어머니이자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여신 숭배 사상이 출발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죠. 아시죠? 그거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니므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어머니가 니므롯의 아내가 됩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막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르테미스의 은장색이 내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 때문에 이 장사가 안 되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나오죠. 그 아르테미스가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비너스 신 알죠? 그게 바로 이 세미라미스, 아르테미스, 비너스, 다이아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보살이 어떤 모양 하고 있어요? 여자 모양 하고 있죠. 힌두교의 신이 어떤 모양 하고 여자 모양 하고 있죠. 모든 종교에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정치와 종교를 결탁하여 하나님께 거스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많은 종교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최초의 인간 정부의 그거죠. 이 니무롯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바벨론 제국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서 그 바벨론의 그 우상의 전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갔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 기명들을 자기 우상의 전에 두었습니다. 그가 정치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배역을 한 니므롯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요.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큰 바벨론이 되었죠.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보다 큰 바벨론이니까 바벨론보다 크다. 제가 어려운 거는 절대로 안 물어보잖아요. 큰 바벨론이니까 바벨론보다 큰 바벨론이죠. 왜 이게 큰 바벨론이냐? 로마 제국이 다시 소생되면서 부활한 로마 제국이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그의 통치자는 니므롯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적 그리스도죠. 그래서 큰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것을 쓸 때 이거 큰 바벨론이라고 썼는데 17장에 바벨론이란 말이 어디 나오죠? 바벨론이란 말이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큰 바벨론. 로마 제국을 그 당시에 의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이 정도 이제 앞에 서론을 하고 또 제가 놓친 거. 자,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 지나가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나팔이었죠. 나팔을 화로다. 세 가지 화를 얘기하죠. 자, 18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장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이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가보십시오. 10절에. 18장 10절에 가면 화가 닥쳤구나. 2번 나오죠. 물질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의 바벨론이 화가 닥쳤다는 의미죠. 다음에 19절에 가보십시오. 화가 닥쳤구나. 2번에 나오죠. 물질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거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1절로 가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날산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홍수 후에 2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500세대든 600세대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600세대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노아가 제법 오래 살았죠. 800몇 살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대요. 그러나 그가 그 간증을 홍수 이후에 인류의 머리인 노아가 보면 간증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니므롯하고 얘들이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자, 1절로 가겠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 대접을 가진 이제 7 그 대접의 화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추구했지 않습니까? 16장에서 7대접을 부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와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첫째, 여기서 창녀를 보여줍니다. 둘째, 21장 9절로 살짝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마지막 7장이 가득 담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똑같죠?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큰 창녀를 보여주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 창녀가 멸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여자를 이 천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창녀가 심판받고 끝나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큰 창녀를 놔두고 어린 양의 신부를, 자, 신부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고 신부에 대한 모독이에요. 큰 창녀가 끝나야 신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많은 물이 나옵니다. 많은 물. 이 많은 물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15절로 넘어가십시오.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물이 뭔지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백성, 군중, 민족, 언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열국들이죠. 그죠? 이것을 보여주고, 자, 큰 창녀. 1절에 큰 창녀. 자,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뭡니까? 교회를 세상과 경계가 없게 만들어버리죠. 밀 가운데,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림으로써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이 사탄이. 두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뭡니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고 비정상적인 외형적인 팽창, 교회를 비정상적으로 귀신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음에 가루서마를 어떤 여자가, 이 여자는 이세벨이죠. 이 여자는 이세벨이고 큰 창녀입니다. 가루서마 속에 누룩을 섞어서 내적으로 교회가 부풀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큰 창녀의 행위에 속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큰 창녀. 자, 변절한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창녀입니다. 이 큰 창녀는 변절한 로마 가톨릭이에요. 창녀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절한 로마 가톨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관계와 너와는 관계가 없다. 자, 이 큰 창녀는 교회를 부패시키고 부풀게 하고 하락시켰습니다. 자, 큰 창녀가 클까요? 큰 창녀로 대표되는 로마 가톨릭이 클까요?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가 클까요? 예, 이거를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계시록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대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사를 알면 이게 명백하게 나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게 명백하게 나오는데, 요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자,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고 허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이게 버가모의 상태예요. 버가모. 왜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를 누가 개최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에서 지중해에서 흑해로 넘어가는 그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황제가 소집이 되어서 황제가 중앙에 앉습니다. 그리고 각 장로와 교부들로 하여금 아리우스주의를 처리하도록 중재를 합니다. 그때부터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요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로는 더더욱 그래 되었죠. 그게 버가모 시대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6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교황이 모든 제국은 없어졌지만 모든 나라들 위에 교황이 머리가 됩니다. 이게 두아디라예요. 이게 두아디라입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예요. 언제까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까지. 카노사의 굴욕이 뭐예요? 카노사의 굴욕이. 독일의 제후 하일리 4세가 교황에게 달라들었다가 교황이 하일리 4세를 파면시켜버리니까 각 나라 제후들이 하일리 4세를 인정을 안 하거든. 아이고 이제 내가 죽는 일만 남았구나. 그래서 이 독일의 하일리 4세가 맨발로 그 알프스 산을 넘어서 교황이 있는 카노사 성에 가가지고 눈이 가득 쌓인 뜰에서 왕비와 자기 자녀들 왕자들을 다 세워놓고 맨발로 반성합니다 하면서 맨발로. 그러니까 교황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일리 4세가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 군사를 길러가지고 교황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교황이 각 제후들 위에 있으니 이게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물 위에 창녀가 앉아있다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 기간이 1000년 이상이었습니다. 네. 제 말이 좀 너무 딱딱합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회사를 모르면 이 계시록이 그냥 신비주의적인 책이에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고 2절로 갈게요. 2절을 함께 읽읍시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이 세월이 1000년 이상이라니까.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뭡니까? 치고받고 하죠. 여전히 그 이후에도 그 세월이 몇백 년이 더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심한 것인지 요한이 이걸 쓸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세월이 2000년 지나 보니까 우리는 교회사를 되돌아보니까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이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습니다. 간음과 음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음과 음행의 차이는 뭡니까? 조금 달라요. 간음은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있는 혹은 이제 안에 있는 남편이 부부가 배우자가 있는데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게 간음이에요. 음행은 뭡니까? 없는데 그냥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게 음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큰 창녀가 한 것은 나는 여왕이라 나는 남편이 있다. 미안하지만 주님이 나는 네 같은 둔 적이 없어.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땅의 왕들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자, 땅의 왕들이 음행을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 시민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 아기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죠. 그럼 이게 거듭남의 진리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게 거듭남의 진리와 틀려요. 자,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교회라는 독일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왕은 그 성공회라는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려요? 첫째, 입장에서 다르죠. 지방 입장은 뭡니까? 한 도시의 한 교회. 그런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순간 교회의 경계가 모든 나라들을 통합해 버렸어. 국교회가 되는 순간 교회의 경계가 그 나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영국 시민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는 영국 국교회의 성도가 돼버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책에서 읽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공제하잖아요. 뭐 이정식 형제님 학교 다니실 때 월급 봉투 받으면 월급에서 밥값 띄고 또 뭐 세금 띄고 장기 노인 요양급여 띄고 의료보험 띄고 친목협의 띄고 연금 띄고 독일 사람들은 월급 봉투에서 11조를 뗍니다. 그게 국교회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월급에서 11조를 뗍니다. 그리고 월급 받으면 월급 10만 원 받으면 한 6만 원이 세금으로 더 나가요. 한 4만 원 손에 쥐고 이랬대. 대신에 노후는 확실히 보상해 줬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이 이게 여자와 음행을 한 게 이거예요. 국교를 만들고 제국의 종교를 만들고 태어나자마자 신도를 만들어버리고 이게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는 뭡니까? 이단적인 교리에 취하고 이렇게 하죠. 옛날에 학교에서 이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가톨릭 댕기는 선배교사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황수건 박사가 말하기를 아가 하도 나무에 올라가 내려고 말씀을 지키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아이고 니 빨리 안 내려면 내가 나무 잘라빈다 한 줄 얼른 내려왔대요. 이런 게 다 뭡니까? 이런 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구하면은 마리아가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니까 더 효력이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집에다 와 실권을 여자들이 갖고 있잖아 주로. 이런 거 뭐 고해성사, 면제부 전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안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오늘 3절까지 하면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영안에 있었던 사건이 4번 있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 1장에 요한이 영안에 있었은 그가 반모섬에서 영안에 있었어요. 그가 영안에 있었을 때 반모섬에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진 사람의 아들이 7 금등잔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반모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봉사와 경력이 단절된 곳입니다. 왜 요한은 반모로 갔습니까? 왜 요한은 반모섬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한 박해가 그를 반모섬으로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안에 있었던 경우는 4장에서 영안에 있었는데 요한이 하늘에 있었어요. 자, 하늘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반모섬에서는 7별과 사람의 아들과 금등잔대를 보았죠. 그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보좌를 보았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권위가 있는 두려운 것이에요.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 천사들의 장로가 있고 그 두려운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요한을 그리로 데려갔습니까? 올라오라는 음성이 데리고 갔습니다. 자, 요한은 17장에서 영안에 있는데, 그죠? 3절에 영안에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창녀와 짐승을 보았죠.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사탄 대적자의 실상이 폭로되는 황폐한 곳입니다. 누가 그를 데리고 갔어요?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데리고 갔죠. 마지막 네 번째 21장 가면은 요한이 영안에 있었는데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21장에 요한이 영안에 있었는데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갔죠. 크고 높은 산. 그가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크고 높은 산은 하늘은 아니에요. 산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초월한 장소입니다. 누가 그를 데리고 갔나요?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럼 형제자매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네 곳 중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광야, 밤모섬, 하늘, 광야, 크고 높은 산. 우리 네 중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네 군데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군데 다 있어야 돼요. 이 네 군데의 특징은 어느 곳도 사람의 인정과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을 섬기려는 자는, 또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자가 되려는 분들은 군중의 환호, 사람들의 인정, 칭찬이 아닌 네 군데 장소에 머물기를 기뻐해야 한다. 때로는 밤모섬에, 때로는 하늘,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크고 높은 산에 우리가 있기를 정말 갈망합니다.